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땅과 바다에 결것을 가둔 그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런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입맞은 자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죠. 이 진노의 날은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제 출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제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공의로운 그러한 심판을 이 세상에 이제 온전하게 나타내실 텐데 모든 피조물들과 또 모든 인간계에 하나님께서 전면적인 그런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종말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상을 본 요한 또한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에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리요?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아주 큼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이제 파괴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 분노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리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에 누가 서리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설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하나님의 큰 구속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는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7장의 말씀은 삽입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6번째 인,
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죠. 일곱 번째 이는 8장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모든 전면적인 세상도 떠나가고, 그죠?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 하늘도 다 떠나가고, 사람들도 다 거기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생존할 수 없죠. 사실 다 없어진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 그냥 고요함, 정막만이 잠깐 있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은 삽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삽입이 됐느냐? 우리 방금 전에 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그 진노 가운데서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가 있을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죠. 두 종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네 천사이죠. 네 천사.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천사를 봅니다. 이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천사가 딱 이렇게 뭔가를 붙들고 있어요. 뭘 붙들고 있었습니까? 바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겠다. 요란스럽지 않도록 바람을 이렇게 딱 잠재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천사예요. 이 바람은 무엇인가? 바람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해하는 그런 재앙으로 상징된 것인데, 이 바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예레미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 자, 32절,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 33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사력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게 하는 태풍, 태풍이 한번 불게 되면 사람들이 다 사륙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이 재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풍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태풍이 불게 되면 염습도 받지 못한다. 이건 죽은 사람이 수의를 입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들이 옷을 입지도 못한 채 다 분토같이 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9장 36절에 있는 말씀, 49장 자, 우리 36절, 49장 36절, 예레미야 4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바람으로 이렇게 지금 엘람을 흩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엘람은 바벨론 나라의 한 굉장히 큰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불면 그 지역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시 때는 물로 세상을 쓸었어요. 생명이 있는 기식들을 다 쓸었습니다. 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바람으로 다 이제 흩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과 바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는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 세계적인 어떤 큰 재앙,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렇게 크게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내 천사가 딱 지금 붙들고 있어요. 바람이 막 세게 불지 않도록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온 세상에 임할 그런 재앙이 있을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왜 이 내 천사가 바람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제 다른 천사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또 한 종류의 천사를 보게 되죠.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천사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 도장이죠. 인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과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천사로 하여금 그것을 딱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않도록. 왜? 인을 다 칠 때까지 그렇게 그 일들을 하기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임할 그런 자연의 재앙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인을 가지고 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도장, 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종종 사용됩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인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은 그의 소유의 것임을 얘기하죠. 통장에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 통장인 거죠. 내 돈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인이 찍힌 이라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치심 받는 것을 아느냐? 여기 보니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치인 사람의 보증, 증거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도 그 보증으로서 우리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그런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덧입는 날이 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한 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마에 인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속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당신의 종으로 삼는 일들을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사도교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후에 될 일, 사도 요한이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실 이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해돋는 대로부터 이 천사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이 인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인을 맞은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한 우리 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것일까요? 누가 보라고 이렇게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미루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란 사람들을 다 이제 얻기까지 이런 큰 환란이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큰 환란이 자연계에 이런 큰 환란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한 거고요. 이제 인이 다 쳐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런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 천사가 바람을 놓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계에 엄청난 큰 이제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치는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된가, 우리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그죠? 입맞은 그런 무리의 숫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14만 4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만 4천은 봐서 다 세어릴 수 있을까요? 세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징적인 그러한 숫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숫자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인치심이 끝날 때까지 바람을 딱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침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바람을 불게 해서 마치 노아 홍수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 땅에 기식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엄청난 큰 자연 재앙 또 인간계의 큰 재앙을 예비해 두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입맞은 자들이 이렇게 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이 말세 하나님의 교회 또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흰말이 이렇게 출현하죠. 이기고 이기는 흰말, 우리 예수님께서 타시고 이기고 이기는 그런 이 흰말로 참 교회가 이렇게 출현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그러한 교회로 지금 흰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를 흰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참교회를 하나님께서 속한 자, 입맞은 자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성령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듯이, 상징하듯이 우리 참교회의 출현을 흰말이 출현한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입맞은 자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입맞은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겠죠. 또한 입맞은 자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교는 어디에서 출현하는 것일까?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인을 찢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우리에게 잘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해 돋는 데부터. 해 돋는 데는 어디일까요? 흔히 우리가 동방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에서 뜨기 때문에, 그죠? 동방. 우리 참교회가, 말세 참교회가 동방에서 시작됨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어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있는 내용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었을 때 마치 온 세상이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희망이 없는 모습.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의 큰 위엄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어롭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은 무엇입니까? 해 떠는 곳을 바로 동방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어요.
그 동방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온 곳에 이렇게 이제 온 섬에 온 나라에 이렇게 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계시록 에스겔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 에스겔 성전이 나오죠. 이 에스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성령을 상징하는 그 물이 나오는데 동을 향해서 흐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방에서부터 해가 뜨는 데서부터 이 천사가 인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성령은 우리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세 이 참교회는 동방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대부분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죠.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가 변질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세례가 변질되었습니다. 또 세종례도 행하지를 않습니다.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1917년도에 우리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우리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런 이 구원의 진리를 갖춘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기 일꾼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시작된 이 참교회의 이 진리가 이제는 온 세상에 75개의 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런 이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참교회에 우리가 여기 지금 몸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교회는 이같이 이 해 뜨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참교회 성도들은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을 쳤는가? 그의 종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 치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러한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또 참교회 입맞은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권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마에 인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함께 하십니다. 그죠?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셔요. 그냥 천사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말세의 참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그 일들을 하듯이 우리도 그와 동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에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교회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는 일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은 일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각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행복을 꿈꾸며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이 진노로 인해서 사실 다 바람으로 흩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없어질 이런 것들이에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꿈을 꾸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소유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종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 것을 바라보도록 하고 세상의 영화를 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시는 이 참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가 허투루 살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는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는 또 주님께서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참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불행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말씀을 듣고 충성스럽게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때 세상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다 멸망되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쓸데없는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입맞은 자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입맞은 자는 우리 말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멸망할 이 세상에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입맞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땅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하지만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 입맞은 이러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부르시고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2주 전에 학생부 영어회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아동부 영어회 어제 이렇게 끝났죠. 특히 우리 소원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식사 봉사를 이렇게 청년부, 학생부도 해주시고 또 우리 아동부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특히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제자 양육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뭐 4박 5일 또 2박 3일 함께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잠도 제대로 자지는 못하고 정말 피곤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의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구하도록 하시고 또 얻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얻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체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처럼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며 우리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큰 일들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고 또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